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초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희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둘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 누구에게나 과거 상처가 있죠. 그런데 상처는 다 있지만 이 상처가 미래에 대한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자라고 그럴 때는요, 전도자는 영적으로 보면 리더자거든요. 복음이 없는 미래 성도들로 볼 때는 지도자예요. 그 복음이 없는 분들은 상처 속에 갇혀 있고 상처로 아파하고 상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하든지 치유받게 하든지 그 상처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자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발판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해답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해답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고 일어설 수 있는 해답이 뭐죠?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과거 상처를 발판 삼고 일어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과거의 상처는 언제 어느 때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도시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서 은퇴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그런 미자리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 1년 지나다가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은퇴하고 이렇게 놀고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저 시골 충주 쪽으로 다시 시골 목회로 들어간 거예요. 사모님은 절대로 안 한다. 이제 노년이니까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쉬었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목사님이 노년에 또 사명이 막 불타가지고 10가구밖에 안 되는 시골로 목회를 또 가신 거예요. 그 시골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해만 떨어지면은 캄캄하거든요. 어디 뭐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서 사모님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 때는 야, 시골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는 마음 들지만은 그게 쉬러 간 게 아니라 목회를 하러 또 갔으니까 10가구도 안 되는 좁은 마을, 아주 산골에 말이에요. 사모님이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라. 몇 년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씻고 화장하고 그동안 안 입던 이 한복 다 걷게 차려입고 나 어디 좀 나갔다 오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속으로 아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또 살려나 보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졌는데 몇 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에. 왜냐? 저수지에 그 사모님이 빠져서 죽은 거예요. 시체가 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답이 없으면요. 이 상처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공격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고 일어설 수 있는 해답이 이 그리스도가 24시간 내게 딱 발판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대로 사단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과 마음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은 뭐냐?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미래 서울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대기업에서 영구직으로 호봉이 몇 억씩 받는 사람이나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건 뭐냐? 인생에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서울대학교 연구직 중에 최고의 학술 논문집에다가 발표를 하고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원이 지금 뉴스에 떠들썩합니다. 왜냐? 각 나라의 연구한 논문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자기 논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서울대학 교수이면서 연구진이 국가에서 8억씩 연구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남의 것을 편집해가지고 자기 논문으로 발표해서 1등을 했다. 세계적인 학술지에서요. 왜 그렇겠어요? 미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 불안하지만 사실은 뭐냐? 상처의 고통과 불안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이 고통으로 인한 불안함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아, 전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랬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상처, 고통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불안이래요. 상처와 고통이 불안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딱 들어버리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죠? 몸이 아프면 열나고, 감기 들면 열나고, 뭐 이렇게 목이 잠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마음이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오죠? 마음에 병 들었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병 들을 때 뭐가 먼저 증상이 나오던가요? 뭐 열나고 그런 건 없어. 마음에 병 나는 건. 마음에 병 나면요, 이게 없어져요. 감사할 게 겁나게 많은데 감사할 게 없어져요. 부부 간의 감사, 자녀와 부모 간의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지금 내 삶에 대한 감사. 감사가 없어져요. 그게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뭘 선택하겠어요? 선택하는 것이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는 병이 뭐냐? 그러다가 오는 병이 정신병이에요. 이게 계속돼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고통이 되고 불안하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늘 불평하고 모든 것을 불신으로 바라보고, 그 정신 문제죠. 그게 뭐 다른 거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오는 게 육신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요,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 치료받으라, 네 미래는 내가 보장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가꾸고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되 7년째는 뭐 해라? 안식을 해라.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사람들은 안식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쉬는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밭도 곡식을 심지 않고 열매들 거두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은 그냥 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답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육신적으로 쉬고 좀 편하게 놀다가 휴식을 가졌다가 또 그 다음에 일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래요. 그 놀고 그냥 먹고 여행이나 하고 그게 아니고 중요한 답을 준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너희들이 의식주와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도 네 힘으로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란 말입니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집중해서 영적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다. 영적 시스템이 뭐지요? 아무리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살아가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었습니까?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 너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역을 말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너 자신입니다. 너 자신이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안식의 축복의 날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주일 학교도 뭐 아무것도 사역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과 같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셔야 돼. 예배의 중요한 현장의 축복을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배의 축복을 각인시키는 안식이다. 호렙산에서 은혜 받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것을 언약을 통해서 뭐해라? 각인시키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내용,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알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뭐냐? 상처의 노예가 돼요. 과거의 노예가 돼요. 과거는 뭐냐? 애굽의 노예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 떠나서 복음 없이 내가 고생한 이것이 결국은 또 나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이 1년 동안 각인시켜서 뭐해라?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 머리에는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은 기억하는 기능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답니다. 이게 뭐 10%도 안 된대요. 이게 기억하는 세포래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인등 세포가 있대요. 잊어버리는. 이게 이렇게 많대요. 머리 이제 골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10%도 안 되는 조금 기억하는 세포가 있고 이제 잊어버리는 세포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거든. 잊어버려야 될 쓸데없는 것을 자꾸 기억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만 딱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거꾸로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릴 세포는 조금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90%가 넘는다 그러면 못 살아요, 사람이. 정신문제 와가지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냐, 요게 균형을 맞추도록 탁 해놓으셨대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도록 균형을 딱 갖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셨느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는 거지. 너희가 6년 동안은 밭을 일구고 열매를 수확하고 의식주를 위해 살아왔다면 1년은 안식을 해라. 이게 단순히 6년, 1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균형을 맞추도록 주신 절기가 바로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지 말 것은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억 안 할 것은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나야 되는데 새록새록 기억이 나.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자꾸 기억나는데 기억할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예배 시간 잠깐 한 2, 3분 늦었잖아요. 왠지 아세요? 컴퓨터를 여는데 비밀번호를 안만 쳐도 이게 아니래. 그 3분을 씨름을 했어. 아유, 예배 시간 다 됐구나. 예배 시간 끝나고 와서 다시 해봐야지. 일어서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거였지. 엉뚱한 거 계속 넣었던 거예요. 방송실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 안 하면 그게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할 것만 기억하도록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해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참된 안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경치, 좋은 시설에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쉬러 갔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로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은 경치에 여행을 갔어도 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빨리 그냥 가서 그거 확인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밖에 없잖아요.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미래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참된 안식은 쉬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다시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안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 상태가 편안한 것이 안식입니다. 영혼 상태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훈련 받으러 그렇게 다니던가 안 가고 되게 편하잖아요. 핵심도 뭐 누워서 보기도 하고, 뭐 훈련도 뭐 회비 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딱 하고 편하고 좋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 상태가 편하진 않아. 안식이 없어. 가만히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럼 확실하게 휴식이 되겠네요?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이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쉬다 오니까 너무 평안했어.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뭐냐? 내 영혼 상태가 평안해야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시스템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평안한 것. 그래서 미리 할 것이 있습니다. 미리 할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 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미리 가집니다. 미리 가진 자는요, 안진뱅이를 봐도 핍박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가졌으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발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미리 가진 자는요, 평안, 참된 안식. 그러니까 미리 가져 있으니까 뭐지요? 미리 누리지요. 오늘 여러분이 미리 누린 것을 가지고 태영아부를, 초동부를 미리 가진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는 사람이 뭐냐?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것은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갖는다,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가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주일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미래 시스템을 갖춰야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뭐 있어야 됩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거기에 또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3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은혜를 받으란 말이죠. 은혜를 받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 회막, 장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들어가서 안식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라.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안식이다. 과거의 상처와 상관없이 나는 안식이다. 지금 내 앞에 오는 문제들과 상관없이 내게는 지금이 뭐냐? 안식일을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참된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경을 말합니다. 배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배경은 뭐지요? 교회당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닙니다. 나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천국 보좌입니다. 인생이 고통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고통을 빠져나가고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뭐냐?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합니까? 더 이상의 고생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더 이상의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뭐냐?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체험해라.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7년째 되면은 밭을 일구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씨도 안 뿌렸는데 떨어진 씨앗에서 또 곡식을 맺은단 말이요. 그거를 거두지도 말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도록 그렇게 바둥바둥 걸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매년, 매일 우리에게는 안식이다. 지금 이 시간 참된 안식을 얻는 안식의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의 시간을 갖자. 참된 능력의 시간을 갖자. 참된 안식의 그 배경을 누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참된 안식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많은 일을 준비하고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에 시달렸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일이, 스케줄이 다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참 안식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체험을 갖도록 해줘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자꾸 일을 만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없었대. 해답이 없이 멍 때리면은 흑암이 들어오지만 그리스도로 해답 가진 우리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묵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저께 은퇴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막바로 자연인이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건강에 음식이 뭐고 어떻게 운동해야 건강하고 맨날 일반 불신자랑 똑같이 돌아가는데, 목사님은 은퇴하고서도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한 가슴을 갖고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은퇴하신 분들이요,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 가슴만 있어도 늙지를 않아요. 물론 나이를 먹어서 육신은 늙지만은 생각이나 가슴이요, 젊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라고 들린 말씀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그 젊든지 나이를 먹든지 내가 가슴에 전도의 가슴이 있고 선교의 가슴이 있다.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힘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나이가 어리지만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애기요, 애들이요, 형편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옷 차려입고 멀끔하게 교회 와서 앉아있다. 그 사람은 발판으로 삼고 힘을 얻은 사람이죠. 힘이 없는 사람은 누워서라도 예배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다리가 고장나고 허리 피지 못해서 장로님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게 불경건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정신이, 마음이 병들면 기부수는 못하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은 멀끔하게 일어나 앉아가지고 옷 차려입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누워서라도 예배가 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특별한 이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또 중요한 거,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너희 거할 집을 준비해 놨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너희 배경은 천국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심이 왔다가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잠깐 그리스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1분만 기도해도 근심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라우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다 살겠다고 자기 신을 찾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상처에 묶여서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정신 문제, 온갖 영적 문제에 다 발동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복음 전해야 될 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인생이 맞다면 내 남은 인생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맞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의 너를, 지금의 너의 환경을,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네 미래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의 직업과 산업과 학업과 내 인생과 가정이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것이 맞다면 너는 두려워 말라. 받아합시다. 나는 큰 축복을 받은 자다.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할 자예요. 주사랑교회가 크든 작든 세계 복음화할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후대인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고 그 속에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된 안식일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